자,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여러분 소리가 적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거 한번 세 번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언약 잡고 1년 동안 기도해야 될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 가정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이 감사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어마어마한데 감사는 조금 하면 주님이 섭섭해 하셔요. 자, 우리 한번 더 큰 목소리를 여러분이 크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6월 23일 날 저녁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WRTC 기도회가 이제 7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혜영 권사님이 전화를 받고 울먹거리면서 우리 형부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안 뛴대요. 심장이 멎었대요. 숨도 안 쉰대요. 형부가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모로 계시다가 신학대학 공부하시고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신현식 목사님이에요. 신현식 목사님이 쓰러졌는데, 현장에서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우리 모두 모여서 우리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신현식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WRTC 이제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일단 숨도 안 쉬죠. 호흡도 멎었죠. 이게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숨은 조금씩 쉰다는데 인공호흡기를 끼고 응급조치는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6월 30일 목요일 다시 우리 WRTC 기도회가 있는 그날 여러분 의식도 돌아오고 숨도 정상적으로 자가 호흡을 하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감사할까. 우리 혜훈이가 울어가지고 일주일이 되도록 눈이 퉁퉁 부어서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아빠 세상 떠나는 줄 알고 그렇게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심장이 멎은 사람이 묘전 채로 왔는데 하루 동안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의식도 돌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한 사람이 우리 딱 일주일 지난 30일 날 의식이 돌아왔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런데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사모님하고 첫 번째 통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첫 번째 말씀이 김희경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병원 생기고 나서 처음 있는 경험하는 일,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136편 1절을 읽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세 절기예요. 유월절, 맥주절, 우리 수장절. 그러면 유월절은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주절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축제를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고요.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통 추수감사주일로 수장절, 우리가 이 절기를 인용을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수장절은 온갖 수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의미는 천국 알곡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에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절기라는 말이 그 영어로는 번역이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 왜 축제라는 말을 쓰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모에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만남을 의미하는 절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만남을 의미하는 축제,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감사하죠. 코로나도 여러분 많이 이렇게 우리가 그전에는 300명 400명 될 때도 예배도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뭐 19명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100명 이하로 모여라, 너무 매주마다 행정 명령이 내려오는 내용들이 막 매주 달라지니까 교회도 그냥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는 제재를 받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0명 밑으로 내려와서 자꾸만 이제 코로나도 좀 이렇게 여러분 줄어들고요, 우리가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여러분 또 날을 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요, 따라합시다.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칠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이 맥주절은 역사적인 의미가 커요.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이 맥주절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첫째는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받은 날 기념하는 거예요. 율법 수요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저를 따라합시다. 언약 백성이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정식으로 언약 백성임을 승인받는 여러분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수요일, 아무에게나 율법을 줍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들이다,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이렇게 정식으로 언약 맺은 것을 갖다가 경축하는 그런 이 기념일이라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오순절날, 맥주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 강림. 성령 강림 때에 또 무슨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에요? 같이 합시다. 교회 설립일. 예,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바로 교회 설립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우리 쭉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게 오순절과 연결된, 맥주절과 연결된 기적의 사건들이 지금 쭉 3장부터 7장까지 쭉 연결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오늘 맥주절을 맞아가지고 오순절 맥주절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제목만 딱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우리 아마 신현신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막 기가 빠진 그런 상태. 저에게 직접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신현신 목사님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됐죠. 이분이 병원에서 못 산다, 심장 멎었다, 호흡도 의식도 못 돌아오고 의식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뭐 이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 거지 40년 동안 선천적 안전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다른 때는 기도하러 안 올라갔을까요? 성령 받은 이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눈도 다르고 현장 보는 눈도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 내려가는 눈이 달라요. 성령 강림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전에도 정식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하니까? 유대인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날은 영안이 확 열렸어요. 그 안전뱅이 맨날 봤는데 그날은 왜 이 안전뱅이가 이 운명에 빠져 있는가? 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지같이 매일 구걸해가지고 던져주는 동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가? 그냥 무심코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가고 또 예배드리고 나오고 또 다 할 때마다 동전 있으면 또 동전 던져주고 들어갔다 나오겠는데, 이날은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진단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아무리 돈 줘봤자 평생 얻어먹고 살아야 돼. 매일 업고 다니면서 성령 미문에 갖다주는 물질 봉사 해봤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운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눈이 확 열려가지고요, 안전뱅이를 보면서 외치게 돼요. 나에게 근부가 은은 없다. 이 성전의 미문이 얼마나 은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장식해 놓은 성전인지 몰라요. 미문이 그런 문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이 새롭게 다가온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인본주의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자였으나, 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180도 확 달라졌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이 사람이 발목이 힘을 넣고 일어났어요.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 일이죠. 맥주절에 임한 성령님, 오순절, 맥주절, 77절 같은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때도 베드로는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안전병의 사건으로 또 솔로몬 행각에서 기탄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경험했잖아요. 저는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동네의 전도,
문을 열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셔야 될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아무런 믿음도 없고 저는 머리가 멍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손만 넣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서 기도한 것뿐인데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일어났을 때의 기쁨이라는 거는 여기에 앉아있는 한 200명 안 돼요. 한 100명 좀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모두가 뛰고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울고 소리 지르고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는데 금방 이 사람은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마당에서 뛰기 시작하는 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일어났대요. 제가 이 중국 하남성에서 제가 경험한 일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경험한 일 아닌 것 같아요. 왜? 나하고는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그 일을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전뱅이가요 여러분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36절 같이 큰 소리를 읽었을 시간에 혼미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그날 그 시간에 오늘 또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아이들도요 그 은혜를 받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리 오늘 맥주절 이 맥주절에 임한 성령 강림, 이 강림의 놀라운 역사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야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맥주절에 임한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붙들려 가잖아요. 감금이 되잖아요. 체포가 돼가지고 감금되고 그 앞에서 신문도 받아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가지고 엄청난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법정에 딱 여러분 밑에서 서가지고 사내들인 공의가 그 의장이 앉는 자리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 앞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신문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설교하고 그 앞에서 기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설교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이 요한이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기탄 없이 여러분 선포하기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여기서 기탄 없이 증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막힘이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기탄 없이 막힘이 없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주의 사람들이 담대한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가 많지요.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여러분 꼭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아요? 종교가 많고 길도 많고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리고 위인들,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가 다 좋지만은 구원의 길은 오직 유일성 말씀드렸죠.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에요.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다시 말합니다. 환자를 수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살리려면 수술해야 돼요.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래도 수술하면 이렇게 고통당하시니까 우리 수술하지 말고 그냥 사시는 날까지 살도록 하자. 그게 효도입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독선적으로 들리지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더 삽니다. 수술 안 하면 40일밖에 못 살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쪽을 택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겠어요? 예수님이 왜 진리냐? 이것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배분들 하면서 여러분 축복을 해주세요.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 정말 축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체포가 되고 여러분 감금이 되고 신문을 받는데 그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요, 회의에 들어갑니다. 회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들의 고민이 커요. 회의에 들어갔는데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제일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고, 저 안전병이 우리 봤잖아. 일어나긴 일어난 건데 저 사람 보니까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여 회의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후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해도 문제가 되겠잖아. 그리고 사람들 모이게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것도 지금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요, 믿은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는 5,000명 됐다 그랬지, 남자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수가 3만 명 가량인데 다 모인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다 모인 거죠. 전체 도시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됐으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는 말이, 이게 민간에게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하자. 다시 들어오라 그랬어요. 나간 사람들 다시 들어오라 해가지고 경고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의 도를 증거하지도 마라. 이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은 저항을 받습니다. 예수의 생명, 능력, 권세, 이 복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요. IS들이 제일 먼저 찾아내서 죽이는 자가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만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뜻을 이룰 수 있는데, 6.25 사변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교회의 여러분 일꾼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도요, 끌려가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으시고 죽은 줄 알고 내침받기까지 하시고.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예수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이념,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어떤 사상도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너희가 버린 건축물, 버린 돌이 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축물을 세워나갈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쌓아 올라가요. 여러분 인생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물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이 빌드해 나가는데 건축물처럼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요, 이 머리돌 역할이 모든 것을 연결되게 해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머리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여러분 모자라고 힘이 없고 배운 거 별로 없고 우리 배경이 집안에 뭐가 별로 없어도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은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예수로 시작되지 않으면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리돌이 될 때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절대 가르치지도 마라, 이거 전하면 안 된다 했지만은 오늘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제자 공동체인데, 여러분들이 팬데믹 때 보셨죠? 모든 교회가 예배 안 드릴 때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거, 어떤 경우에도 사람 말 듣지 말아요. 사람의 혼에서 나온 말 듣지 말아요.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 믿지 말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믿는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오늘도 맥주감사주일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수여받게 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 성인식이었다고. 그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성인식과 같은 언약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경축하게 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거 얼마나 감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나를 이기게, 환경을 이기게, 모든 문제를 이기게, 사탄을 이기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옥이 없다고요? 지옥이 없다고 말해도 지옥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거,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 누구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무슨 홍해가 갈라져? 무슨 이게 여리고가 무너지고요? 죽은 사람을 살렸대?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그런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초과학적이에요. 과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언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본인이 증인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는 또 옆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옆에 지금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어.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엄청난 이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원로들이니까 나이도 많아요. 장로들이, 관리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정을 해가지고 내어준 그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신성 모독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들이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했어요. 아무리 캐고 따지고 비난할 말을 연구를 해봐도 어떻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나 수단을 써가지고 다 동원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좀 이유를 좀 대야 되겠는데 어떤 것도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을 궁지에 몰려고 지금 신문했는데 이들이 바로 궁지에 몰리게 생겼네요. 왜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상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 안전뱅이가 좀 일어나가지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정인으로 서 있다고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상하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올 하반기에 이런 역사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힐날할 말이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이런 일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는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이 안전뱅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안전뱅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막 바울, 베드로의 편이 돼갖고 지금 요한의 편이 돼가지고 이들이 막 말하는데 막 옆에서 흥분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 있는 이 사람을 상상 한번 해봐요. 얼마나 흥분이 됐으면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았댔잖아요. 요한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 이 사람이 놓아주질 않아. 붙들고 흥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살렸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나 안전뱅이였는데 봐요. 나 원래 그 안전뱅이 얼굴 봐요. 나 그 사람이잖아. 나 일어났다고요. 막 뛰면서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이 사람, 운명이 확 바뀐 거죠. 몰랐을 때는 핍박도 하고 비난도 하고 사내들인 공의에 비스무리한 그런 짓도 하고 그만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학자들도 어떤 기관들, 단체들도 WCC, NCCK를 비롯해서 차별금지법안 통과 찬성해요. 동성애, 동성결혼 찬성해요. 낙태법 찬성해요.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은 바르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자랑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는 WMTC가 있습니다. S가 있습니다. 우리 또 WRTC가 있습니다. UPBS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이 일을 하는데 가정 문제 해결되고 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막 일어난다고요. 경제 문제가 풀리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저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주님 오시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는 이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드려야 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죠. 예수 잘 믿으면요 윤리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삶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났느냐?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성.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일할 때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것,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하지 않아도 메시아가 오시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는 이 본문을 읽는데 몇 주절 메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반기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감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보배롭게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럼 다른 건 자동적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 신현식 목사님이요, 병원에서 그랬대요. 11시간 동안 멎었대요, 심장이. 11시간 동안. 병원에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119가 싣고 갈 때 심장이 완전히 멎은 거 확인하고 119 보고서예요. 11시간이 아니고 11분? 11시간? 11시간 동안 멎었는데, 그리고 이제 숨을 쉬기를, 이게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신은직 목사님은 앞으로 내가 그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음성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됐고, 그 일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서 있기만 해도 정인이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여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오르되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한병호 집사님, 저분은 알코올 중독이 너무너무 심각한 사람이었잖아요. 대로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버스 못 가게 누워있으면 차들이 밀리고 차들이 못 가고 하는 그런 아주 중증 환자였거든요. 가정은 깨어지기 직전에 있었고, 아무 회사나 들어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고, 어떤 사람이, 저도 봤어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 아직도 살아있네. 우리 한병호 있으면 어디 계셔요? 손 좀 들어봐. 어디 계신가? 요즘은 제가 저녁 기도에 나와가지고요, 기도하다 보면 밤중에 와서도 물 뿌리고 있고, 요즘 비가 오니까는 이제 물 안 뿌려도 되지만 들어오는 입구에 꽃 심은 거, 이 안에 다 화단 가꾸고 여러분 이렇게 막 물 주고 하는 거, 우리 한 집사님이 밤중에 와서 하는 거예요. 밤중에 와서.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술 먹으라 그래도 못 먹어요. 술 중독자. 예? 완전히.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이런 사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번 우리 7월 7일 날 우리 김우덕 장로님이 국무총리상을 받는데요,
그 상을 받는데 보니까 한국도로협회에서 주관하는데 도로의 날 행사에 국무총리상 우리 리플로맥스 이 물건이 여러분 도로에도 표지판에도 다 이게 이제 반사체 물건들이 국내외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외국에는 한 50개국 다국적 기업인데 우리 리플로맥스 같은 경우는 차생적 기업이에요. 어떤 회사에 큰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연구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국제 규격에 맞는 이제 그 썰티를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여러분 반사체 물건을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우리 장로님은 대통령상도 받고 작년에는 장관상도 받고 올해는 우리 또 장로님이 또 국무총리상을 받는데요. 근데 이런 이제 상을 받을지 제가 파키스탄 갔더니 우리 김석근 장로님 목사님 거실에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에게 산후훈장 받은 상이 딱 사진이 있더라고요. 장로 목사님 산후훈장 받으셨네. 상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성공 저런 성공 저런 이런 일 저런 일들 만나게 될 때에 우리 회사가요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회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회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어디 계셔? 김호덕 장로님. 예, 정말 축하해요.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우리 VDC를 들어올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탄자니아 우리 김미숙 선교사님 다음 주에 또 들어가시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 54개국을 품고 우리 파키스탄의 WRTC 10개 나라가 넘는 디렉터들과 또 여러분 누가 와요? 우리 각 나라의 청년 대표들이 와가지고 또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랍비들 정통 랍비 지도자들을 만날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보좌에서 보면 와 내가 정말로 원하는 일 하고 있네. 내가 정말 시급하게 요청하는 일을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고 있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지구상에서 펼쳐지는데 그냥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그 요청을 순종하는 일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사역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중에 무속인 됐다가 지금 중직자 된 사람이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 저 사람 옛날에 무속인이었는데 다 전도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반기에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 다윗,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 안 되니까요 내일 새벽에 강단 메시지 리마인드 할 때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맥주절의 이 축복은요 이 놀라운 역사는요 따라 하십니다. 6월절과 맥주절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6월절 언약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다 해방되고 구원받았거든요.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역사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6월절의 언약과 맥주절의 언약이 기반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꼭 언약 잡으시고 두 번째 성령 능력 권능받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만 해서 가다 보면 맞아요. 가다 보면 다른 거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가만히 서 계시기만 해도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이 되는 삶을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실 은혜도 감사합니다.